계속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본문을 따라서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요 4명의 사람 이야기예요. 4명의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25장에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0장에 야곱이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되면서 야곱은 약간 적게 언급이 됩니다만 무려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인 25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성경은 야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야곱의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야곱 이야기를 많이 할까? 야곱 보니까 뭐 어설프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하고 허물이 많기도 한데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우리와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닮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에서 유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오늘 28장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예요. 신년 특세도 그렇고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몇 주간 더 걸쳐서 여러분들과 야곱에 관련된 그 생애, 그 인물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야곱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마칠 때까지 내가 야곱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대목부터 정확한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뒤에 히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네, 여러분 꺼도 되겠죠? 네, 춥지 않으시죠? 예, 적당하게 온도가 되어야 더 은혜스러운 법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 이게 부산에서 울산을 향해 갔다, 이 정도의 느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브엘세바가 어디고 하란이 어디고 원래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여러분 복잡할 테니까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이게 어떤 의미냐? 부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나가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정도로 갔다.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시죠?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의 여정은 즐거운 휴가나 가슴 설레는 여행길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도망길이에요. 야곱의 내면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축복을 받아냈지만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또 얼마나 심하게 꼬여갈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염려도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낯선 땅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다가 어느 순간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그때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선명했기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층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층계 계단이에요. 이 천사들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이 층계 계단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가 또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층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살 거야, 이 뜻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또 특별해서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것은요 60만 깬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깰 때에 야곱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던 야곱은요 드디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야곱이 꿈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제가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신앙적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이 고백이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장소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로 누웠던 이 광야 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가 집을 떠나 향하여 가는 그 하란에도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있던 고향에서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쫓겨온, 도망치고 있는 처량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셨던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점을 야곱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꿈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각형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만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낮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에만 우리 신앙이 작동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서는 다음에는 신앙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 교회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네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정과 직장 내 일상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이 나 자신을 기준 삼고 지내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또 내 노력으로 또 세상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지금은 여기가 여기지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이 여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름 없는 장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날 때에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름 없는 장소,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말할 때에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11절과 17절 그리고 19절 말할 때요,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야곱도. 그리고 그곳은 진짜 이름 없는 곳이었어요. 야곱에게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야기의 저자는 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다, 그렇게 지칭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다르게 말해서 평범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산책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또 밥도 지어 먹고요, 집에서
또 시장도 보러 갑니다. 또 사람 만납니다. 차 한잔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돈도 벌러 갑니다. 가서 일합니다. 노동합니다. 그곳이 다 이름 없는 곳이에요. 평범한 곳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얼마나 특별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가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모르죠. 이런 분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곳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를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다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목사를 얕잡아 봐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저도 운동하러 갑니다. 산에 산책하러 갑니다. 또 산에 운동하러 가서 저도 안 믿는 분 만나요. 또 만나서 또 친교를 나눕니다. 때가 되면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벼르고 있어요. 저도 장 보러 갑니다. 저도 운전합니다. 저도 차 한잔 마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그 일 속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에 찬양대 가운 앉아 있고 찬양대 막 연습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더 주목해서 보신다?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주목해 보십니다. 일상을 밥 지어 먹고 설거지하고 뒷바라지하고 살고 공부하면서 살고 일터에 나가서 돈 벌면서 살고 거래하면서 살고 다 그러는 거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사시고요. 그 삶의 자리에 그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땅에서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하늘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소소하고 살아가는 삶이 소소하고 평범하다고 해서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무한한 의미성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곳이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장소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하늘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한번 여기서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 지혜로운 선생 랍비에게 데리고 갔어요. 사사 받으려고. 이 아이 똑똑한 아이인데 이 아이 좀 한번 봐달라고.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질문을 하죠.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내가 동전 하나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랍비에게 대답했습니다. 랍비님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랍비님이 제 질문에 답을 주시면 제가 랍비님에게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랍비님,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동전을 2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이름 없는 장소, 평범한 우리의 삶,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왜 지루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왜 매일 무미건조한지 아세요? 찬양들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왜 그렇게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 되기를 바라고, 야곱의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이야기 2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붙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2번씩이나 붙잡고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도 애써서 형의 발목을 2번이나 잡았을까?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가로채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은 노력형 인간이었기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형 인간이 항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형 인간이 아니라 믿음의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형 인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만 내 삶이 메꾸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속에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웁니다. 자, 보세요. 2번이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지금의 형편은 뭡니까?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내몰리고 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움켜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 내 미래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운 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야곱이 꾼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연결된 계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이 복은 네가 속이고 쟁취해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은 내가 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네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싸우고 빼앗고 계획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이 잠에서 깬 뒤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최초의 대화예요. 25장부터 이제 28장이 이르렀는데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화합니다. 20절부터 쭉 보시고 결론적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제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에요. 25장, 27장에서 벌어진 이야기 보면요, 에서가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27장 3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고 이제 내 복을 또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었어요. 이게 27장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8장에 이르러서 야곱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말 속에서, 야곱의 태도 속에서 주다, 드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좀 나눌까 합니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며 삶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다 드라마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성도들 뵐 때마다 참 한 분 한 분이 다 드라마다, 이런 생각을 만날 때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다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 가지고 계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살아온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요.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교회가 옆에 또 부지, 카센터 부지도 사고 다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인테리어 한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보니까 힘드시죠? 그렇게 말하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살아오신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투의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내뱉지를 못했어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네가 뭔데 하라 마라 그래 하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목 이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제가 가로막아서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제가 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딴지를 거는 것밖에 더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주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는 거는 제가 잘 안 받는데요. 직접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분은 직접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명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온 돈이 제법 큰 돈이어서 같이 들고 가라고 하기가 위험했어요. 제가 고스란히 받고 그분의 뜻과 의사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참 힘든 분이에요. 이분이 살아가는 삶 이야기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 드리면서 참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목사님 제가 또 11조도 할 겁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11조 이거 더 큰 건데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또 한 번 더 11조 하는 건 제가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뿐만 아니라 또 실물로 제게 그날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 특세 기간에는 제가 아껴 놓았다가 오늘에서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바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했는데 진짜 특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게 적혀있는 성경 이야기, 이 먼 이야기로 듣는 분들 많은데 그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굳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 뒤꿈치를 붙드는 자,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붙드는 자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멀리서 보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내게 가까이 끌어당겨서 가슴으로 읽고 이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서 은혜를 붙든 자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고 은혜를 붙든 자에게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과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2022년 새해에 더욱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